아멘. 이제 자리에 일어서셔서 385장 찬송 들으시면서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하심으로 2021년 10월 24일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아멘. 이제 620장 찬송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기도록 하시겠습니다. 교동문 제28번 교동문 제28번 시편 63편 교동문 제28번 시편 63편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내가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다.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전하도록 졸릴 때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15장 찬송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마음
이제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정명구 장로님이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높으신 이름과 거룩하신 뜻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은혜 중에 보호해 주셨다가 귀한 승리를 허락하사 예배 처소에 모여 천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들의 모습은 실로 왜곡되어 이지러져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을 통하여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다 하면서도 다시 사는 것이 없는 양, 오늘 이 땅에서 세상적으로 잘 살고자 발버둥치며 날뛰었습니다. 말로만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할 뿐 실상은 그 부활을 믿지 않고 이토록 뒤틀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더럽고 위선된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의 권능을 마치 육신의 건강을 약속해주는 한낱 사이비 의사나 무당쯤으로 해석하고 주님의 축복을 세상의 출세나 사업의 성공으로 재고 있는 이기적인 탐욕과 그런 생각에 휘말리는 우리 천박함을 용서해 주시기를 빕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주님의 가르침 따라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구실을 다하고 제자의 발을 씻은 주님의 모범을 따라 남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고 주님께서 몸소 지신 십자가를 우리들이 지고 그 도를 이 교회 밖에 나가서 열성을 다하여 펼치는 것임을 다시 깨닫게 하옵소서. 시절을 따라 과실을 풍성하게 내주시는 주님, 이 가을에도 우리 교회와 각 가정에 풍성한 결실 맺기를 소원합니다. 들판에 오곡이 무르익고 각종 과실이 연굴 수 있는 적절한 날씨와 햇빛을 허락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 가정에는 자녀들로 인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고 직장과 사업장마다 아름다운 수고와 열매가 탐스럽게 맺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머리 숙인 성도들의 마음을 보살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질병으로 몸이 불편한 형제 자매들과 말 못한 어려움으로 인해 힘들고 외로운 형제 자매들, 시험을 당한 모든 형제 자매들을 위로하시어 격려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수고와 아픔 가운데 오르막길을 오르게 하심으로 친히 우리 인생 여정의 동반자가 되어줬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서우신 목사님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해 헌신한 그 삶을 지키시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그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언제나 주님을 위하여 충성하게 하옵소서. 또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수고가 많아질 때에 마다 커지는 것은 감사와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었고 주님의 영광과 은혜가 충만히 임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형제 자매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 그들의 믿음을 더하게 해주시고 어디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말씀이 참다한 해석과 증언 기리며 말씀을 듣고자 하여 머리 숙여 기도드리는 우리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들의 찬양을 받아주시기 빕니다. 예배를 맡아주시길 원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장로님의 기도에 먼저 큰 은혜가 되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제12장 35절로 59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로 59절 말씀까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성경 115페이지 누가복음 제12장 35절로 59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35절에서 40절 말씀까지 제가 먼저 만들어 공부하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서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렀어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럴 줄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을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한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진실하지 아니한 자를 받는 벌을 처하리니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라.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후부터 한 집에 5 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저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을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함께 하시겠습니다.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인사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고 가면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제12장 35절로 59절 말씀에서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가 준비한 찬양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의 귀한 은혜로 죄짐을 내려놓고 아버지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저희들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심으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속죄 제물로 삼아 주시고 그 가운데 은혜로 저희들을 세워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귀한 찬양대가 찬양을 아버지 앞에 고백하는 심정으로 올려드렸습니다. 죄를 버릴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그 은혜의 깊이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옳은 것을 판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옳은 것이 무엇인지 결정하는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성도,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성도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의 권능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귀한 식구들 어느 곳에 어떠한 모양으로 있든지 주님을 경외하는 심령으로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주님을 맞이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깨닫고 귀한 능력을 받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후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실 때만이 모든 것들이 완성되어지는 줄 믿사오니 인도하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찬양대의 찬양이 먼저 큰 은혜가 되신 줄 믿습니다. 예. 오늘 누가복음 12장 35절로 59절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가를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제자들을 세워놓고 우리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옳은 것을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아까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우리는 늘 세상에 끌려가는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인생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시간이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주도적, 주관적 삶을 영위하고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실수를 할까요? 라는 거예요. 나름 자기가 주관하고 있는 것들이 옳은 것이냐 그 삶을 살아가는데 왜 실패라는 단어가 그 뒤를 따라오느냐라는 거죠. 여기는 실패의 기준점을 어디다가 둘 것인가 우리는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남이 나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실패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고 어떻게 선택을 받았고 그 선택받은 자의 의무와 책임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35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가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며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어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주님만이 자기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직접 허리에 앞치마를 입고 수종을 드시겠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도 그럴까요? 아니죠. 세상은 종은 종이요 주인은 주인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밖에서 소낙비가 쏟아지는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그 종이 비에 혼밥되는 몸으로 주인이 있는 현관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현관 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 종의 수고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그 말씀이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신 그 전체적인 맥락에 하나님의 은혜가 고스란히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반문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도적, 주관적 삶을 살아가는 그 판단력으로 결정할 수 있는 성경적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기준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정말 많은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돈을 모아야, 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하여튼 자기 인생이 옳은 것이냐,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재의 삶이라고. 자기가 아는 것이 전부 다이죠. 자기가 경험한 것이 전부 다인 것이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험이 많은 인생 삶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옳지 못한, 다시 말해서 성경적 기준이 아니하는 판단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고통, 슬픔, 실패, 좌절, 후회라는 것이 끝없이 밀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재밌는 일이 요즘에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이제 연천에 이제 볼 일이 있어서 이제 거기 가서 뭐 할 일이 있어서 우리 이치현 집사님이랑 연천을 갔었는데, 저는 또 요즘에는 맥주병 놓고 막걸리병 갖다 놓고 소주병 갖다 놓고 기도하기는 참 오래간만에 했습니다. 오래간만에. 예. 거기 많은 우리 그 막내 사돈인데 거기에 이제 지인들이 한 15명이 놀러로 오셨는데 뭐 족구도 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한참 이야기를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자기의 아버님이 장로님이셨는데 자기도 열심히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 상처를 받고 안 다녔는데 목사님 말씀 듣고 나니까 이제 교회를 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세요. 그런데 이제 점심시간이 돼서 이제 기도를 해주시면 안 됩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셔서, 목사가 제일 잘하는 게 기도입니다. 목사한테 기도해달라고 그러는데 기도 안 해줍니다라고 할 수는 없는 일이죠. 다들 환영을 하는지 아니하는지 물어보세요. 한 사람이라도 환영하지 않으면 저는 안 합니다. 네. 한 사람이라도 환영하지 않으면 저는 안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제 식탁에 앉아 있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도 괜찮겠습니까? 아멘 소리 잘하대. 할렐루야 소리도 정말로 잘하더라고. 그러니까 이 지금 시대적인 어떤 부분들로 인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끼칠 어떤 영향력이 어떤 것인가를 신불신간에 이미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는 불안한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나도 놀아봤으니까 그 사람들 마음 다 알잖아요. 그래서 알지. 지금 이때는 어떤 소리를 해야 가슴이 먹먹해지고 내가 고생한 것 때문에 내 스스로를 높일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걸 잘 알죠. 그래서 한 20분 기도했어요. 한 20분. 되게 경상도 말로 시게 했습니다. 시게 하니까 갑자기 처음에는 이제 안 믿는 사람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있으니까 이제 웅성웅성 하잖아요. 근데 한 5분 지나가니까 막 평온한 바닷속처럼 조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 소리는 점점 끝나고 나니까 할렐루야 하는 소리가 막 박수도 나오고 은혜 받았습니다 아니고 감동 받았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는 어떤 판단력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는 한 회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정도로서의 주도적인 삶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맡은 직분에 걸맞은 역할을 못한다고 그러면 성경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맡은 주어진 직분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아니하다면 한 번쯤은 내가 성경적 사람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사람인가라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집사람이랑 얘기를 하다가 여보 왜 성경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얘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 그것 때문에 막 썸질나서 하나님한테 달라드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왜 이 백성을 나한테 맡겨줘갖고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십니까? 나는 싫습니다. 데리고 가세요. 막. 그 성경이 보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요나가 그 백성들이 싫어서 죄짓는 백성들이 싫어서 니느웨를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힘차게 고생하고 돌아와서 내가 쎄 빠지게 그러려고 했는데 힘차게 고생하고 돌아와서 그래도 분이 안 풀려서 그 니느웨를 한 바퀴씩 돌고 예수 믿어라 이러고 하나님이 주신 박능굴 밑에 앉아서 주저앉아 있을 때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는 그 니느웨의 백성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돌아오게 하셨다. 그나마도 하기 싫었던 요나의 입술을 열어서 예수 믿어라. 요게 요렇게 했을 것 같아. 내가 가만히 성경을 보니까 예수 믿어라. 요렇게. 그래도 그 소리 때문에 니느웨의 전체가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음을 믿으십니다. 이제는 우리 한올 전원교회 식구들은 입을 열어서야 될 때가 되어진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그 기도 이후에 한 사람이 자기 아버님이 장로였었는데 자기는 교회를 이제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교회를 가야 되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그 복음으로 인하여 내가 살았음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한여울의 식구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성경적 옳은 판단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적 옳은 판단이요
그 길을 행하기 위하여 내 발걸음을 내딛게 되어지고 내 입술을 열게 되어지는 것이 성경적 결정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어질 때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던 근심, 걱정, 슬픔, 좌절, 내가 소침해져 있었던 용기 없었던 행동들이 용기로 도전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 50절 말씀에 보면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 원문성은 답답하다는 표현이 아니고 죽을 지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시기 전에 그의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고 말씀하셨을 때 싫다고 계속 싫다고 하다가 보면 나중에는 안 되겠으니까 그러면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방법을 알려 주십니다. 너는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하여 낸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라. 그 얘기를 전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임하였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을 때 싫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 있으면 옮겨주시옵소서. 계속해서 하다가 안 되니까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응? 자, 우리도 이런 경향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 생각, 내 결정력, 내 판단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써봅니다. 저는 신앙적으로 하나님에게 도움받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늘 그렇게 얘기를 해왔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그만해라. 염치가 있어야지. 안 되더라고. 도와달라는 게 훨씬 빨라. 쉽고도 정확하고 그리고 시간 낭비도 필요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 시간에 나에게는 능력이 부여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기도의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는 줄 믿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는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신앙의 근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배반하고 잊어버리고. 자, 솔로몬의 삶을 우리는 가만히 조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40년 정치를 했습니다. 그죠? 언제가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 20년 됐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자기의 왕궁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민정정치까지 싹 다 해놓고 나서 20년 정도가 됐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고백을 합니다. 이미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소위 말하는 성정 헌당식을 하는데 하나님이 하루 전날 밤에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미 너의 기도를 들었다. 응답이 안 됐습니까? 기도 안 했다고 스스로 시인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그 밤에 찾아오셔서 이미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간절함을 내가 알았고 너의 소원을 내가 알았으니 이전에서 기도하는 모든 것은 내 눈으로 보고 너가 정명되는 그 길로 인도하시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근데 솔로몬은 그렇게 했다 안 했다? 알기는 다 알아요. 그죠? 안 하면 내 인생이 망가진다는 것도 아십니까? 대답하기 싫지. 하나님 그래도 거기 가서 연중 가서 죄송합니다만 노는 거 보니까 좋긴 좋대. 지금 이 주일날 이렇게 앉아있는 게 밖에 한번 나가보세요. 그 연천에 가면 오토 캠핑장이 있습니다. 오토 캠핑장. 그 요즘 차박이라고 그러잖아요. 차박. 오토 캠핑장에 그 우리 정말로 이게 예배당이에요. 내가 정말 오래간만에 그 버스를 한번 타봤거든요. 출근 시간도 아닌데 그렇게 사람이 입과 입을 맞출 정도로 붙어갖고 있는데 거기는 코로나가 안 오나 봐. 예배당에만 코로나가 오나. 차박하는데 차를 내놓은 게 1m의 차를 수십 대를 대놓고 그 중앙에는 사람이 바글바글 애 어른 할 거 없이 바글바글 합니다. 그 코로나 안 와. 코로나 접근 금지 명령을 누가 내렸다? 그런데 왜? 그러면서 차를 타고 오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성경이 정답이 있더라고요. 백성이 하나님을 이율배반적으로 대하면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그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그쪽은 안 선택한 백성. 하나님이 코로나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 자긍하고 다시금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이 기회를 우리들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든지 간에 세상의 물리적인 힘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결정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예비되어져 있는 영생이 예비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을 우리는 굳게 신뢰하고 믿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적 예비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고자 애쓰는 방향을 선택하는 것,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것이 그것이 예비라고. 우리 성도들은 어떤 경우가 있어도 이 성경적 말씀에서 위배되는 것. 근데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자면 세상법이 훨씬 어렵습니다. 마음대로 하는 것 같죠. 세상에서는 마음대로 하면 자기가 원하는 걸 하나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자존심 세우면 자기 원하는 걸 하나도 얻을 수 없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이게 뭐 70억이 되고 80억이 되고 이제 그 부류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뭉치면 먹고 사는 문제는 이제 해결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숫자가 많으니까. 어떤 시대적인 학자가 얘기하는 것이 옳지 않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뭉쳐도 그 나라를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옳은 생각을 해서 옳은 판단을 하고 옳은 것을 위하여 뭉쳐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쁜 것을 위하여 뭉쳐도 그들만의 세계를 만들 수 있는 인구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성경은 주님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요즘에는 자기 생각이 없어. 유튜브가 정답인 줄 아는 거예요. 페이스북이 정답이죠. 무슨 얘기를 하다 보면 유튜브에 그게 나와 있디야. 성경에 나와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유튜브에 나와 있고 막 유튜브가 정답이야. 성경적 판단에서 성경적 결정을 하시는 우리 한여울의 모든 식구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원하고 바라고 기도드립니다 라는 찬양을 요즘 한 6개월 됐거든요. 6개월 됐는데 우리 고성자 집사님이 이제 그 찬양을 열심히 배웠대요. 열심히 배워서 하는데 거기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이렇게 내 생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이 되어야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나의 원함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그 예수님은 화낼 때는 화를 내고 참을 때는 참고 도울 때는 돕고 자기가 비껴날 때 때로는 털 깎는 자 앞에서 순한 양같이 때로는 활화산 같은 화를 낼 수 있는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드립니다 라는 찬양이 엄청 요즘 인기 좋습니다. 전부 우리 교회 식구들도 그 엄청난 지식을 품고 있는 유튜브에 들어가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고 되어져 있는데 합니다를 내가 드립니다라고 바꿔서는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치면 나옵니다. 나오니까 그 찬양을 들으시면서 우리 교회 식구들은요 단 1분이 나에게 어떤 시간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힘없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염려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염려한다고 고쳐지는 게 아니고 힘없다고 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성경이 즉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바람은 우리가 완성되기를 원하고 계심을 믿으셔야 된다. 우리가 쓰러지는 것을 원하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가 넘어지는 것을 원하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가 좌절하고 있는 모습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능력 있고 힘이 있는 하나님의 선택함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 삶을 위해서 뛰어가고 도전하고 힘차게 일어서는 성도를 바라보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나의 삶의 방향이 전환되어질 수가 있고 나의 삶의 꿈이 그리고 새로운 도전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찾아내게 되어지고 그것이 옳다라고 결정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꿈을 실현하는 그래서 오늘 57절 말씀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신 이 주님 앞에 잘했다. 네 결정이 성경적 결정이었다. 너의 판단이 성경적 판단이었다. 칭찬받는 우리 한여울의 모든 식구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며 그 직분에 걸맞는 모든 사람에게 희망과 꿈과 도전을 안겨주는 우리 한여울의 모든 식구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이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 귀한 식구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모든 모습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주신 거룩한 존재임을 저희들 고백합니다. 이 거룩한 존재로서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우리 한여울의 모든 식구가 되어지게 주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셔서 있는 자로서 이 땅을 지배, 정복, 다스리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우리 한여울의 식구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후대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우리 후대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꿈을 찾는 우리 후대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는 대로 힘차게 발걸음 내딛는 용기 있는 우리 한여울의 후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때만이 모든 것들이 완성되어지는 줄 믿사오니 긍휼히 여기사 함께 하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인도에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고 동떨며 하나님 보아라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동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과 어둠 지나고 동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르니 어둠 밤 지나고 동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하기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아멘. 귀한 물질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10회 1조 건축원금 1,000번 감사헌금 선교헌금 감사헌금 주일헌금 이 모든 헌금을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음을 담아 올려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하며
인정하며 그곳에 살고 있는 모든 마음을 묻고 하나님 앞에 허락하신 귀한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물질을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필요한 이 물질로 인하여 세상 근심 속에 사역하는 저희들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만을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고백하셨던 것처럼 주신 이도 여호와요 가져가시는 이도 여호와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귀한 물질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삶이 되지 아니하도록 이 풍성한 가을에 믿음이든 물질이든 사람의 관계든 많은 풍성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영광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물질로 인하여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후대들을 위하여 귀한 물질 차곡차곡 쌓여 그 후대들에게 믿음을 개성할 수 있는 물질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쪽으로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물질이 더러진 손길마다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모든 것들을 응답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 허락하신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삶의 여정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가정마다 힘차게 성장하고 있는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보여주심으로 인하여 그들이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짐으로 인하여 이 땅을 지배 정복 다스리며 환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의 후대들이 되게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속에 담겨져 있는 사연 아버지께서 하시오니 인도하셔서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평안화되어지고 개혁되어지고 개선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은혜가 고롯이 쌓여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귀한 물질을 받으시고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회 광고 말씀 있으십니까? 네, 우선 가장 먼저 드리는 지금 식당에서 너무 맛있는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우리 박예우 권사님이랑 윤성기 집사님이 아침부터 막 짜장면을 출처는 어떻게 됐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냄새만 맡고 왔습니다. 한 분도 가시지 마시고 맛있는 짜장 밥입니까? 국수입니까? 밥. 짜장밥 드시고 움직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제는 코로나도 위드 코로나로 이제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접어드는 것 같아요. 이때일수록 아까 장로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이 풍성한 가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어떤 환경, 조건들을 만들어 나가는 귀한 식구들이 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10월달도 이제 일주일 더 남은 31일이 주일이 있더라고요. 31일이. 이제 일주일 더 남았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보내는 10월을 아쉬워하면서도 힘차게 우리 곁을 다가오고 있는 11월을 맞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추수감사절도 준비해 주시고 교회 비전과 목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를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이제 한 석 달 전부터 교회 주위에 딴 데도 제가 엄청 속을 썩고 있습니다. 엄청 속을 썩고 있는데 결정을 했습니다. 사야 되겠다. 가장 먼저 실천한 게 제가 이제
조그마한 집이 하나 있던 걸 이제 부동산에 내놨습니다. 그거 하나 놓고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만은 구체적인 건 아닙니다. 이제는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기도가 필요할 때 있고, 또한 우리 교회의 후대들을 위해서라도 지경, 로봇의 복을 허락받아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제 지경을 넓혀야 하고, 우리가 그냥 기도만 하고 입술로만 할 것이 아니라 지경을 넓혀서 후대들을 모을 수 있는 조건적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가장 이제 우선적인 건 600평입니다. 600평. 그 이후에는 이제 1000평, 그 다음에는 1500평, 그래서 이제 3000평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죠? 3000평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걸 위하여 이제는 이제 우리 교회 표가 한 마음으로 목표를 향하여 전진하는 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뭉쳐야 되고 하나가 되어야 하고, 그렇게 해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죄송합니다. 우리 장인준 권사님한테 죄송한데, 후대를 위해서 더 살아야 됩니다. 저 102차 박사 후대를 위해서 뭔가를 해놓고 그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선배들의 가장 행복한 길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목표를 향해서 전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2022년이 소망이 현실이 되는 한 해가 되는 줄 믿고, 그 위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인도하심을 인정하며 신뢰하며 기도하는 2022년도를 맞이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만 교회의 비전, 우리가 이제 늘 기도하겠습니다. 뭐 복지센터, 교육센터, 이런 선교센터, 이런 비전이 현실화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특별한 강구 말씀 없으시면 자리에 일어서셔서 546장 찬송 드리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없어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성령 인도하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권능으로 말씀을 선포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한여울의 모든 식구들의 소원이 하나님 앞에 달려있는 줄 믿사오니 저희들을 긍휼히 불쌍히 여기시고 인도하셔서 우리들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현실이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로 하나님의 변치 않으신 영원하신 사랑과 그 사랑을 기억하여 그 사랑을 알므로 인하여 하나님 곁으로 다가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2021년 10월 24일 한해올 재단에서 예배드린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의 계획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인생 여정 위에, 그들의 후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